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해가 어려운 본문이 때로 있습니다. 그런 본문은 설교하기도 좀 난해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이 본문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툰 정도가 아니라 싸우고 헤어졌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함께하던 전도팀이 해체가 되었대요. 자, 그런데 그게 금방 하나가 됐더라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 좋은 분들이 싸워서 갈라졌다는 얘기가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면서 많은 그런 갈등을 겪죠. 네.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키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님이 왜 그렇게 싸웠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 때문이에요. 전략 줄이면 마가. 이 둘이 지금 막 그 두 분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것은 이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떠나자고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마가 요한이 누군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오순절 다락방 있죠? 그게 마가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이 마가의 집은 예루살렘 교회의 처소로서 또는 기도처로서 계속 활용되는 그런 집입니다. 게다가 마가 자신도 이 선교의 그 헌신적인 의미, 그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바울은 이제 이 마가 요한을 이번 2차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는 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반대를 하게 된 거죠. 자, 오늘 말씀 보니까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고자 하나. 그 다음에 바울은 밤밀리아 자기들을 떠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어때요? 옳지 않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유를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요한은 1차 전도 여행에 합류했었어요. 그런데 초반에 어떤 이유인지 그가 마음을 잡고 돌아가 버린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집으로. 자, 이 마가의 이런 행동이 1차 선교 여행에 큰 차질을 가져왔음이 분명합니다. 그때 바울은 생각한 겁니다. 저 마가는 무책임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못 된다. 화가 많이 난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긴장된 선교 이제 일정이 시작된다고 하십시다. 근데 초반인데 아직 누군가 도중에 딱 손을 들더니 난 포기하겠다. 안 가겠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매일 빠져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번에 우리가 제주 선교를 쭉 같이 준비하면서 준비팀이 앞장서서 가고 있고요. 또 준비도 귀하지만 또 가서 섬기기도 해야 되는데 근데 만일 도중에 어느 한두 사람이 손을 들고 나는 못 해먹겠다. 힘만 들고 이거 못 해먹겠다. 그렇게 됐다면 우리 전체에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여러분. 맥이 빠지고 실망을 주고. 근데 그러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그때 당시 바울 바나바 팀에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마가 요한이 찬물을 끼얹은 거죠. 나 집으로 간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바울은 그때 되돌아가는 마가 요한을 보면서 그의 등을 보면서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전도자 못한다, 저 사람. 그리고 시간이 흐른 겁니다. 약 4년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소정의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온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는 뭐 하죠? 선교 보고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동안 1차 여행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 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 우리 전도팀을 얼마나 멋있게 쓰셨는지 각처의 교회가 세워진 얘기를 풀어놓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여러분 마가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마가는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그 집이 아마 마가의 집일 수도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얼마나 후회스러웠을까. 나도 끝까지 견뎠으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겠나. 너무너무 좌절에 빠진 거죠. 부끄러워지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전도팀이 2차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다시. 바로 이때 바나바는 바로 그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래서 이번에 합류시키고 성공적으로 선교 여행 같이 마치고 이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제안을 들은 사도 바울은 어때요? 용납하지 않습니다. 전도 여행이 제대로 되려면 제대로 준비된 사람만 가야 된다.
안 된다. 이게 바울의 입장입니다. 한편 바나바는 어때요? 실패했지만 마가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그를 세워줍시다. 이렇게 둘이 충돌한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습니까? 네. 그 상황에서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는 너무 달랐고요. 피차 서로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막 화도 난 것 같아요. 바울은 이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이 바나바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자격도 없는데 자기 조카라고 끼고 노나? 이런 무책임한 사람을 왜 데리고 가려고 하지? 반면에 바나바는 저 바울은 다 좋은데 성격이 너무 불같다. 큰일이네 이거 정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바울은 그러니까 선교 자체의 성패를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선교를 통해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는 입장이에요. 굳이 구분하면 오늘날은 이렇게 구분하더라고요. 바울은 소위 업무 중심형 인간인 사람입니다. 네, 그렇다면 바나바는 사람 중심형 사람입니다. 이 경우는 어느 편이 진리고 다른 편이 비진리라는 건 아닙니다. 또 어느 편이 절대 옳고 어느 편이 틀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둘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서로 용납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 잘 처리하지 못하면 다툼으로 가고 충돌로 가고 미움으로 남고 이렇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도 처음에는 언성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피차 함께 가긴 무리가 있다라고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결과를 보면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이 서로 심히 다투었죠. 피차 갈라섰죠. 그래서 바나바는 어때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바울은 새로운 멤버인 실라를 택한 후에 떠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고향인 구브로 섬 쪽으로 사역 방향을 이렇게 돌린 거예요. 한편 바울은 신멤버인 실라를 택해서 원래 계획된 코스인 1차 여행지를 다시 가는 거를 다시 쭉 따라 돌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누가 옳았을까요? 누가 잘했을까요? 성경은 사도 바울을 변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이게 15장인데 16장부터는 이 사도행전의 기록은 전부 바울팀, 바울 선도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바나바 팀은 사라졌습니다. 네, 기록에서 없어요. 그러면 바나바 팀은 실패인가? 그가 잘못 판단했나?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 그러나 전체를 추정해 보면 그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선교 여정 기록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바나바는 이 마가를 조용히 데리고 그쪽으로 떠나서 계속 사역을 했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면서 특별히 한 사람 마가를 양육하는 데 집중했다고 여겨집니다. 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훗날 보니까 이 마가 요한이 당시대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자로 변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네. 심지어 성경은 마가 요한이 나중에 사도 바울의 귀중한 동역자다라고 소개한다니까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마가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갇히는 바울의 옥중 동료까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이렇게 쓴 게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와 함께 옥에 갇힌 아리스다고와 그 다음 또 하나는 바나바의 생질 누구죠? 마가를 거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되어 있을 때 거기에서 함께한 동지들이 있었어요. 옥중 동지들. 그 중에 마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날에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죠. 저 요한은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그릇이 못 돼. 사역자가 못 된다. 그래서 바나바와 언성을 높이고 헤어지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와보니까 어떻게 된 거죠? 옥에 갇힌 바울 곁에서 돕는 유일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더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2차 투옥돼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디모데 후서라는 서신을 씁니다. 디모데에게. 그때 마가는 타 지역에 가 사역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거기서 씁니다. 마가가 그립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당부하기를 마가 좀 데리고 와. 이렇게 부탁해요. 디모데 4장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야, 내가 올 때에 누구죠? 마가를 데리고 오라. 왜죠?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유익하다 하지만 정말 보고 싶은 거야, 이제.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요한 마가는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친밀한 동역자죠. 그러니까 마가는 바울이 말년에 의지할 수 있는 동지가 된 거예요.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순교하죠, 여러분. 그러면 그 뒤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은 순교했는데 그런 이후로도 우리는 성경에서 마가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는 사도 베드로의 동역자가 됩니다. 통역자이기도 해요. 베드로님이 조금은 무식하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이제 통역자가 되죠. 함께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베드로는 말하기를 마가는 나의 믿음의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말한다니까요. 이제 그 후의 기록은 성경이 아니라 전승에 남아 있습니다. 문헌에. 거기 보면 베드로가 이제 순교한 뒤에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홀로 복음을 전하는 마가, 그리고 순교하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에는 마가의 책이 있는 거 아시죠? 뭐죠? 마가복음. 그러니까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라고 여겨지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이 얼마나 1세기 당시에 교회에 필요한 인물이었는가,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유익한 인물이에요. 하지만 마가도 한때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냥 끝날 뻔했어요. 근데 그를 누가 살리죠? 바나바가 살린 겁니다.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 물론 바울은 새로 꾸며진 전도팀과 함께 위대한 선교 행전을 씁니다. 각처에 복음을 전하고 각처에 교회를 세우고 그거 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말대로 그냥 그때 요한을 그냥 방치해버렸다면 후대에 사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종 마가 요한은 없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마가복음도 없을 겁니다. 슬픈 얘기죠. 마가복음이 없다니까요. 자, 여러분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그들이 2차 여행을 떠나려 할 때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 문제로 크게 다투었습니다. 서로 용납하기 어려웠어요. 크게 다투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그것으로 바울과 바나바 두 분이 서로에 대한 미움이나 배척으로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요?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 다시 만났고 복음 사역을 내 마음을 모은 거죠. 그리고 바나바는 자신이 양육하던 마가를 바울에게 붙여줍니다. 바울은 그와 함께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네, 보십시오. 바울, 바나바, 마가, 요한,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큰 대의를 위해서 결국 하나로 뭉칩니다. 네, 하나가 된 거죠. 결국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선명한 사례를 돌아보면서 이제는 좀 우리의 삶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비단 하나님의 사역뿐만 아니라 꼭 교회의 일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는 갈등을 경험합니다. 서로 충돌도 많이 해요. 어려움을 참 많이 겪습니다. 살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것이 관계 아니에요? 사람 관계. 다른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지만 사람 관계만큼 길고 지루하고 힘든 게 없죠. 풀기 어려워. 어떤 청년 같은 경우는 어렵게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직장 구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월급이 좀 적어. 그래도 버티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상사가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고약한 사람이 온 거예요. 아주 인간관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월급은 상관없다. 사람 관계 못 견뎌요. 그만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사람이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난 그를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다 그게 끝내 쌓이면 배척하고 미움으로 갑니다. 그런 경우가 낯선 게 아니고 우리도 많이 경험하고 있고 우리 주변이 많은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럴 때 맨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를 용납할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 자신도 도무지 용납받을 수 없었는데 용납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도.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일단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바울 자신도 도무지 용납받을 수 없을 때 용납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자,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과 회심을 하죠. 그랬지만 사도들의 또는 1세기 당시에 그 성도들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용납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죠.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 순교할 때도 앞장서 돌 던진 그 주모자 일단 아닙니까? 그는 아주 매정한 핍박자예요. 바울은 아주 매정한 예수 핍박자였습니다. 그 바울은 당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용납받기 힘든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나중에 회고하면서 사도 바울은 서신에서 이렇게 씁니다. 빌립보 2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뭐라 했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가까워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 말씀을 하면서 아마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날들을 기억할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겨야 된다. 나도 용서받은 자였어. 이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용납함을, 그런 사랑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잊어서 안 되는 도리들이 있는데, 도리. 그 중에 용서라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도리 용서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성도라는 존귀한 신분이 그거로 시작됐거든요. 용서로 시작됐거든요. 소상태대로 얼룩진 죄, 원죄로부터. 그걸 내가 다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으로 거저받은 거죠. 그래서 은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를 용서받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날 때 나의 과거가 지워지고 용서받고. 근데 그 후로도 우리는 계속 용서를 필요합니다. 용서는 계속되는 거예요. 필요해야 돼요. 그래서 용서로 시작해서 용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러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용서하라. 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지상 2대 명령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두 가지를 요약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는 물론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려면 뭘 넘어가야 되죠? 반드시 용서라는 고지를 넘어가야 돼요. 네. 그 안 넘고는 여기 갈 수가 없는 거죠. 용서도 안 되는데 무슨 사랑? 외면하고 있는데 무슨 사랑이에요? 미움을 가슴 두고 있는데 무슨 사랑이겠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그래, 나도 주님 주시는 명령대로, 요구대로 용서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결심이 우리 가슴에 심어질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용서는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게 뭐 한두 번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용서가 힘든가 하는 유머가 있는데, 그래서 우습지는 않은데 유머는 유머예요. 보세요. 이 제자가 스승께 물은 거예요. 스승님,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스승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용서. 못 알아들은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용서. 아니, 스승님, 이게 뭔 말씀이에요? 했더니, 이 사람아, 용을 쓰라니까. 용서가 그냥 되겠냐고. 용을 써야지. 용서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정말 힘듭니다. 왜?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기억을 지우지 않고 갖고 있어요. 어떤 기억? 그가 내게 했다고 하는 그 험담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로 입은 자존심의 상처를 계속 되새깁니다. 그가 내게 준 육신의 고통들도 계속 새겨둡니다. 그로 인한 재정적 손실도 새겨있고. 그래서 늘 나는 당한 자라고는 억울함이 있어요. 억울함이 있습니다. 나는 그가 한 짓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 잊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살아오면서 나도 그런 짓들을 해왔다는 사실이에요. 나도. 무슨 소리야? 난 그런 적 없어. 난 그런 나쁜 짓 안 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저도 사실 굳이 남을 해코지하면서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시기도 그렇잖아요. 제가 무슨 해코지하고 일부러 그랬겠어요. 고의로 학행하고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용서를 별일 없을 것도 같고요. 하지만 아마도 누군가는 이제 이 목사에 대한 서운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혹은 미움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 무의식 중에 말도 있고요. 난 생각지도 않은 행동들도 그를 충분히 아프게 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죠. 네. 하여튼 결과적으로 그는 이제 이 목사로부터 혼을 입은 거야.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렇다면 어쨌든 나는 그에게 용서를 빌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주기도 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네. 반드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온전치 않잖아요. 늘 우리의 언과 행은 온전치 않습니다. 늘 실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용서받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럼에도 고집 부리는 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이의 잘못된 걸 꼴을 못 본다. 용서 못해. 그런 경우. 내게는 절대 용서라는 단어가 나한테 요구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아주 굳어진 아주 단호한 그런 스타일의 사람도 있습니다. 난 용서 못해.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런 분에게는, 그런 사람에게는
나의 퇴로가 차단돼요. 퇴로가. 즉 내가 돌아갈 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관용하지 않는 것, 불관용의 원칙을 갖고 살아가는 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상대의 실수나 오류를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실수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네, 그에게도 관용은 없는 겁니다. 돌아갈 길이 없어요. 이게 참 두려운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용은 상대를 위한 배려가 아니더라고요.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 사실은 누구? 나를 위한 것이더라고요. 나의 미래의 안전을 위해 드는 보험이래요. 이해되십니까? 나의 미래의 안전을 위해 드는 보험이 용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는 보험이 그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그런 보험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오늘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 그것은 나의 퇴로를 열어두는 거예요. 사실은 나의 살 길을 열어둔 겁니다. 내게도 그 길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시혜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뭐 베푸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가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정직한 얘기죠. 우리가 그 용서라는 산을 넘어선 뒤에야 주님이 명하신 바 그 이웃사랑이라는 문을 두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아무개를 용서한 거 아시지요? 그러니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가능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저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용서한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용납한 당신만 이런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어느 날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방법을 제시했죠. 기도의 샘플을 제시했습니다. 그 짧은 기도문 속에는 기도의 핵심들이 응축되어 있어요. 꼭 필요한 내용들만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자 읽어봅시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이게 주기도문에 나온 내용 아닙니까? 그 짧은 기도문 가운데 주님이 딱 박아놓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주님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게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도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없고 그런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여기 무슨 다른 해석이 필요합니까? 너무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용서의 복이 많이 있습니다. 용서를 하면 복이 많아요. 우선 내 심령의 자유가 있습니다. 삶의 평화가 와요. 여러분, 이 크고 작은 충돌이 혹은 미움이 용서치 못함이 누구한테 발생하죠? 언제나 가까이 사람들한테는 발생합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 배우자, 자식, 부모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척들, 너무 사랑해도 부족한 가까운 사람들인데 그들 안에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므로 용서는 가정 혹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부터 막 시작이 돼야 돼요.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가족이니까요. 한 교회에서 오랜 세월을 같이 보낸다. 그 얘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10년 같이 지냈으면 10년만큼의 애정이 있는 거예요. 사랑도 있고 용서도 있고 혹은 갈등도 있고 오해거리도 있고 그만큼 많은 용서를 해야 돼요. 그만큼 많은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또 여러분 20년 같이 지냈으면 더 많아요. 거리가. 피차간에 오해도 많고 사연도 많고 참 이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북한 김정은이 밉죠. 저 친구 지금 나한테 없이 막 100마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조선시대도 아닌데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인데 100마 탄 거 못 보셨어요? TV에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어이가 없죠. 네. 근데 그에 대한 미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왜? 멀리 있잖아요. 어쨌든 멀리. 그러나 바로 내 옆의 사람이 마음에 걸리면 어때요? 잠을 못 이룹니다. 밤낮도 없습니다. 힘듭니다. 이게. 그러므로 용서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이 평화를 누리는 것이에요. 일단 미움의 영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참 불편합니다. 일단 예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단해 보십시오. 요즘 내 예배가 어쩌니 무미건조하다. 목사의 설교도 잘 안 들리고 다른 이의 기도도 다 마땅치 않고 시계만 보고 있게 돼. 여러분 그러면 아마도 내 안에 뭔가 걸리는 것이 있을 거예요.
걸려 있는 것이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게 생각나거든. 24절 다 같이 봅시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이거 아닙니까? 잘하신 말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먼저가 할 게 있다는 거예요.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드리라. 그러십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는 먼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 후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완성이에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내 기도가 어쩐지 무미건조하다, 어쩐지 드라이하네, 하늘이 막힌 것 같아. 어쩌면 그것은 누군가와의 막힌 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로 인해 신음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용서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가 나를 용서치 못한 것도 있고 꼬인 관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기도를 가로막는 데요.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이런 말씀한 적이 있어요. 이 양반은 가정생활 해본 분이니까 아는 거예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통과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발전을 알아서 귀히 여기라. 그러고 끝머리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 같이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막히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배우자와의 관계가 손상되어 있다든지 어떤 누군가의 그 피차 미움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다든지 그러면 기도가 막히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옆 교우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다른 성도와의 관계가 막혀도 기도가 안 될 수밖에 없겠죠. 미움을 품고 기도가 어렵다. 용서를 구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내 영혼이 손상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시 용서를 시작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참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근자에 제가 잠깐 미국 다녀오면서 들렀던 아미시 공동체의 마을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기독교의 분파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들은 망아지가 끄는 마차를 타고 다니죠. 그리고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지금도 밤에는 등불을 켜고 삽니다. 이게 미개천 같겠지만 우스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도시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을을 찾아와요. 진정한 고요함과 이 평화를 원하는 분들이 자꾸 찾아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을을 방문합니다. 근데 이 아미시 사람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더 깊이 많이 알게 된 사건이 있었죠. 이게 매우 불행하고 잔인한 사건, 끔찍한 사건. 여러분들이 다 들었던 기억이 있을 수 있어요. 2006년도 10월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 아미시 작은 마을에 초등학교가 있고요. 거기서 잔인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처 어떤 동네 사람 하나가 자기 딸이 태어나자마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가지고 총을 들고 이 학교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어린 소녀들을 한 줄로 세워놔요. 그래서 총을 갈긴 거예요. 그러니까 소녀 5명이 즉사하고 또 5명이 큰 상처를 입게 되죠. 자,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아미시 마을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데 놀란 거예요, 일단은.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것은 이 아미시 사람들이 이 살인자와 그 가족들에게 보여준 사랑과 자비 때문에 온 세상이 놀라게 된 거죠. 이 희생자의 가족인 아미시 사람들은 이 살인자의 가족들을 찾아갔어요. 패 죽이러 간 게 아니고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아내를 붙들고 함께 울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원한도 없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용서했다고 알려준 거죠. 그리고 이 아미시 사람들은 이 살인자 로버트의 장례식에도 참석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사라진 그 집, 그 가정을 위해서 이제 그 성금을 모아서 전달을 합니다. 자, 이 아미시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이 내용을 적은 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이렇게 요약했어요. 끄트머리를. 그들은 주기도문대로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들은 그렇게 행했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네, 말씀을 매듭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압니다. 주님이
그 위에서 참 이루말할 수 있는 모욕과 수치를 경험하고 상상할 수 있는 육신의 고통 가운데 이제 인종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7마디 말씀하신 거 아시죠? 십자가상의 7월 7번 딱 말씀하셨는데 그 1000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이게 첫 번째가 바로 용서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여기서 주님께서 용서를 빌어주는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를 배신한 제자들, 자기를 지금 채찍질하고 모욕하고 형을 집행한 로마 군인들, 사형 언도를 한 빌라도, 그리고 자기를 모함했던 그 유대인 그 지도자들, 이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어쩌면 온 인류 품에 안고 외친 겁니다. 아버지의 저희를 사하여 주십시오. 네,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근데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히 주님이 이것을 조그맣게 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큰 소리 외쳤어요. 아니 속으로 해도 되시는데 왜 크게 하셨을까?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혹은 우리 보고 들으라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길 축복합니다. 네. 미움을 품고 용서 없는 가슴으로 악수하는 거 그만하고 영혼 없는 인사도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진정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을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이게 가능한가?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기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용서하는 자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트고, 그리고 또한 나의 가족과의 화목이 회복되고, 특히 우리 공동체의 화목이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